오늘이 교회력상으로 따지면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대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동안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영어로 어드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원적인 의미는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한 말입니다. 접근하다는 뜻이 있대요. 무엇을 향해서 접근하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접근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오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접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얼른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는 행동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통치가, 그 천국의 모습이 최대한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수록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20절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일 마지막 간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내가 빨리 올게, 내가 속히 올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멘,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예요. 우린 누군가 빨리 온다고 할 때 빨리 안 왔으면 하면서 대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얘야, 내가 시아버지 드실 사골국만 끓여놓고 빨리 갈게. 그럼 며느리가 어떡합니까? 내 어머니 빨리 고아놓고 오세요. 그렇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제발 사골뼈가 고아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며느리의 속마음이에요. 제가 며느리는 아니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며느리의 대답이랑은 다른 거예요. 요한이 지금 아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거는요 진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주님 기다리다가 제가 눈 빠지겠어요.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이러한 소망이 지금 녹아져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요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당장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4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군인 신분이에요. 군인 신분. 좀 졸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군인의 신분입니다. 군인이 어때요? 전쟁터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군인이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빨리 이 전쟁이 우리 편의 승리로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군인이 바라는 거죠. 승리의 함성이 우리 편한테, 우리 온 나라에 울려 퍼지면서 아이고, 이제 고된 전투를 좀 끝내고 집에 얼른 가서 사랑하는 아이들도 좀 보고 우리 아내도 보고 부모님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군인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래봬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안 갔다 온 것처럼 안 보이시죠? 네, 다녀왔습니다. 제일 싫은 게 혹한기 훈련이랑 유격 훈련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 잠도 텐트에서 자야 돼요. 그 A형 텐트라고 아주 조그만 데서 3명이서 이렇게 비집고 잤거든요.
수통에 추워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팔팔 끓는 물을 담아서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꽁꽁 얼어 있어요. 혹한기 훈련이 제일 싫었죠. 제가 그런 훈련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데 남성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훈련도 이런데 실제 전투는 어떨까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기 싫으시죠? 근데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있는 현장이 뭐예요? 사단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정쟁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건요, 이미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에 적혀 있어요?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전투가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사실 지금 남아있는 적군들은 패잔병들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전투를 치러야 돼요. 여전히 전장은 치열한 겁니다. 적군은 사단과 마귀들인데요, 자기들이 패배한 걸 알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저항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달려드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세속적 가치관이랑 싸워야 됩니다. 절대 세상에 또 죄의 마귀에 항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항복하면은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미 이긴 전쟁에서 투항하는 그러한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되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죄와 싸우되 적당히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 하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요, 때로는 고되도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 군인이거든요. 군인. 우리 솔저예요. 솔저. 근데 잘 훈련돼야 잘 싸우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교회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치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우죠. 우리가 잘 훈련돼야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죄짓게 만들어서 구원에서도 멀어지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이 복무 규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사단 마귀의 복무 규율을 조사했어요. 1번, 불신자들을 철저히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마귀의 복무 규율이에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회 근처에 못 가게 한다. 불신자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한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럼 두 번째 목표 뭔지 아세요? 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린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해서 신자들을 넘어뜨린다. 이게 마귀의 복무 규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집에 가시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은혜 받은 거 다 뺏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작은 죄는 괜찮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죄는요, 죄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작은 죄가 큰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가 작은 죄만 짓도록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꿀이 들어있는 독약 같아요. 한 입 먹었을 땐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꿀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꿀꺽꿀꺽 한 병을 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죠. 야, 이게 꿀물이 아니었구나. 이게 독약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시죠. 마트에서 음료를 한 모금만 파는 분, 이런 마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한 모금 먹고 돈 내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음료는요, 한 병씩 팔아요. 절대 한 모금씩 팔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줄 때요, 절대 한 모금만 안 팔아요. 맛만 보도록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죄를 병채로 팔아요. 통째로 파는 거예요. 벌컥벌컥 들어 마셔서 치사량에 이르도록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를 한 병 통째로 판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맛보다가 뭐예요? 한 병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죄는 멀리 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돼요? 밀어내야 되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하늘에 우리 지원군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싸우기 힘들 때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편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죄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전투에 임해서 충성되게 싸운 저와 여러분은 상 받게 될 겁니다. 훈장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훈장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왕이 되세요. 왕.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셨어요. 완전한 왕, 전능의 왕, 그리고 왕권을 빼앗기지 않는 권능의 왕이에요. 그런데 반역한 무리가 있죠. 사단과 그 쫄개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해서 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모여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찾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섬기게 하는 거예요? 가짜 왕인 사단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는 세상 권세들도 이런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꿰입니다. 뭘로 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꿰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사단 마귀가 낚아채는 걸 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셔서 주님이 왕 되신 것을 이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짜 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단 마귀랑 싸우고 세상과 싸우다 보면 핍박도 받아요. 고난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해방자, 구원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특별히요,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왕이자 주인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못마땅했을 거예요. 아주 하찮았을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나보다 예수에게 더 충성하는 기독교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죽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면서 이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기도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앞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왕 대신 예수님 빨리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와 세상 권세는 지금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린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또 우리는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요, 속이 뒤집어져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탐욕과 다툼이죠. 이기심이죠.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게 하고, 쾌락을 섬기게 하고, 인간을 섬기게 하고, 권력을 섬기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자기 나라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통치의 수단입니다. 우린 이런 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거짓으로, 폭력으로, 음란으로,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더럽혀지는 것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야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어둠과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우리는 썩는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공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어지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의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현실에서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한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속히 갈게. 근데 내가 가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옳은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천국에 가서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지금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의 결과들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계산대 앞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잖아요. 배고플 때 특별히. 평소에 안 먹는 것도 쓸어 담아요. 그리고 마트를 쫙 밀고 가죠. 어디에 섭니까? 드디어 계산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쓸데없는 건 다시 갖다 놓죠. 근데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없어요. 그냥 마트 계산대 옆에 있는데 그냥 대충 놓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천국에서는요, 천국의 계산대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마트에서는요, 잘못 주워 담은 건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 계산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상에 차등이 있는 구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받을 상에 차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고을 받는 자도 있어요. 5고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아예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상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영광으로 살게 될지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자녀요 백성으로 살면서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땅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졸리니까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좀 깨시죠? 네. 제가 일찍 끝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짐하고 올라왔어요. 내가 몇 분을 넘기지 않으리라. 벌써 이 얘기할 때 10초가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본향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진짜 몸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의 몸이 무너지면 진짜 몸, 신령한 몸, 새로운 몸, 새 창조의 몸을 입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으로 막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완전해질 때를 지금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번데기 상태를 벗어나서 나비가 되기를 이 세상에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늙잖아요. 병들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그 몸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는요,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예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어서 인간이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이 나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거는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신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건데 죄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계시록 말씀 뭡니까? 이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아픔도 고통도 한계도 없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고대에는요, 잎사귀가 약이었어요. 약촉해가지고 막 짓이겨서 발랐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잎사귀는요, 못 고칠 병이 없는 완전한 치료제라는 거예요. 이 잎사귀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국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만국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병원 가서 보면요,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가 아프더라도 살아야죠. 힘들더라도 살아야죠. 그런데 이 고통받으시면서 투병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 가슴 처음이도록 정말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낡아지는가? 왜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가? 왜 우리는 시들시들해져 갈 수밖에 없는가? 이 서글픈 이 마음이 들어요. 국가와 사회도 병들어 있죠, 사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회를 볼 때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답답해요. 내 한계를 볼 때, 주님의 음성이 가끔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아우, 주님 좀 속 시원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요, 이 당시 거울은 그냥 형태만 희비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의 한계 이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살지만 지금은 온전히 못 본다는 거예요.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우리가 이 생에서는 붙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알듯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어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신부입니다. 기분 좋죠? 우리 신부예요, 신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예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약혼을 하면은 법적으로 결혼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약혼하고 곧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올 집, 같이 살 집을 아버지 집에서 신랑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뭐예요? 신부를 데리러 와갖고 결혼하고 뭐예요?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정혼한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기다릴까요? 얼른 신랑이 준비를 다 하고 와서 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뭐 하면서 기다릴까요? 막 밥을 퍼먹으면서 기다릴까요? 아니죠. 단장을 하면서 기다려요. 살도 빼고요,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도 준비하고 피부 관리도 받으면서요, 곱게 단장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아름다운 신부를 자랑하고 싶은 신랑의 이 얼굴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면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성스럽게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준비하고 얼른 신랑이 와서 나를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이랑 시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혼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신랑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드레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살은 빼셨어요? 피부 관리는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드레스가 뭘까요? 옷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순결한 드레스인데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은 우리의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의 웨딩 드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주신 신랑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식 올릴 때 우리 입은 옷의 브랜드를 보시지 않을 거예요. 너 이렇게 싼 옷 입고 천국에 올라왔냐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또 우리가 받아야 될 피부 관리가 뭡니까? 우리 성품의 관리예요. 성품의 관리. 거룩하고 성숙한 성품으로 우리가 피부를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랑 예수님이 와서 야, 너 참 곱다, 너 참 피부가 곱다, 성품이 곱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얼굴 피부 안 봐요, 여러분.
주님 우리 뭐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이 까칠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 세상에서 뭐 했냐? 피부 관리도 안 받고 뭐 했냐? 왜 이렇게 성품이 까칠하냐? 여러분, 성품을 좀 곱고 부드럽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다이어트는요, 몸의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빼야 될 지방은 뭐예요?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생의 자람과 욕심과 탐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버리고 가야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털어버려야 돼요. 허영과 세상 자랑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날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주님이, 야, 너는 몸에 뭘 그렇게 덕지덕지 주렁주렁 달고 왔냐? 아직도 세상 욕심 가지고 왔냐? 아직도 이생의 자랑 버리지 못했냐? 아직도 탐심 버리지 못했냐? 아직도 세상 허영 버리지 못했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거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실 것을요, 여러분 좀 느슨하게 붙잡으세요. 너무 꽉 잡고 살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신혼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갈 그곳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있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목숨 걸지 마세요. 출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신랑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하늘보다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연로하고 아프셔서 누워 계시는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중보기도 해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나오려다가 정색을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멀어 굴러도 이 세상이 더 낫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통수에다 대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정말 생각하는 게 저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 안 되시는데, 이거 안 되시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멀어 굴러도 이 세상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 반대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땅보다는 저 천국이 더 낫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죠. 어떻게 우리가 뭐로 굴러도 이 세상이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랑이 위에 계신데 왜 땅을 보고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늘 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세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기다리는 군인처럼, 또 왕의 통치를 기다리는 백성처럼, 자녀처럼, 또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